저는 손주 있으면 참 좋겠죠. 저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저 5세입니다. 5살 아이인데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1818년 어느 날 늦은 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성당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성당에 26세 된 몰 신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성단 미사도 드려야 하고 연극 발표해야 되는데 하나뿐인 저 올겐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올겐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으나 한계가 있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수리하기도 어려웠고 도로 새로 사기에는 너무나 형편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몰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당은 일반 마을보다는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성당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마을 전체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고요한 밤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신부님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다 적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 이 시를 들고 성당의 올게니스트이자 우리 학교의 선생님 구루브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스님 제가 시를 한 편 써보았는데 이 시를 좀 작곡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성탄 미사 때 기타 연주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루브라는 분이 작곡을 해서 크리스마스 날 이 작은 시골 성당에 전체가 다 모여서 이 선시를 곡을 가지고 기타 연주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구장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올 여러분 들으셨던 가장 유명한 곡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노래는 가장 많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올겐이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곡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올겐이 고장이 나고 또 이 신부님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면서 시를 쓰게 하고 그럼 마침 그 교회의 반주자가 우리 교회처럼 작곡자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곡하게 되고 그래서 곡을 쓰게 되어서 결국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크리스마스 날 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과연 계셨을까요? 내가 지난 시간보다 그 지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삶의 자리에 넣고 기도의 자리마저 떠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어떤 시간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그래 기도할 제목이 많다.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특별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고 월, 화, 수, 좀 가니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도 바라보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가려고 하고, 사업장이 늘어지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힘든 자리를 지금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 마음, 그리고 과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겠죠. 그렇게 믿으면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넋을 놓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왜 기쁨의 주일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려고, 희망이 되어 주시려고,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성탄 주일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주일입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가 인사합니다. 그 인사가 무슨 인사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면 서로 옆에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오. 뭐 너무 혀를 너무 굴리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크리스트. 그 다음 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린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얼굴 속에 뒷면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안고 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사하라니까 인사는 하긴 하는데 얼굴이 굳어 있어요. 풀리지 않아요. 꼭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게 움직이지 않는 얼굴 모습. 여러분 보톡스보다 더 힘든 것이 고통의 힘든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메리 크리스마스 때에 가장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셨나 이거죠. 오늘 본 말씀이 바로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지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8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될까? 굴굴 자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깨워서라도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라. 눈을 뜨고 그 양떼를 돌보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참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양떼를 지키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 귀한 자리에 있는 분, 권세 있는 자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었을까요?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 아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했다라 그랬습니다. 왜? 너무나 큰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런 큰 영광이 임재하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장벽을 만들어서 두렵게 만듭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도 정한 시간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죽음의 무서움의 두려움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영을 비치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이 찬양만 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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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차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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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이 노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노엘의 뜻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프랑스어로 큰 기쁨의 외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찬송 가사는 좀 고쳐야 됩니다. 자고 있는데 온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데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세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구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헬라어로 소테라는 의미 있어요. 소테라. 이건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통 부를 때 아무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잖아요. 이름과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같이 따라갑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선지자로 오신 뜻이고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제사장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이 제사장에 잡아서 하는 게 드립니다. 그것이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은 기쁜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기는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퀴리오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주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총칭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주님 되셨다. 주님이 왜 주님 되신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나여 하고 기도하세요?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주여라고 외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여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주여 하는 겁니다.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여, 주님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격식을 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하지 못해요. 주여 한번 하자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확실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시작한 단어 우리에게 낳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셨는데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모습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나눕니다. 선물 나누는데 선물 나누고 받는 분이 아니 뭐 이런 걸 준비했어요. 좀 생각하면서 주지. 그렇게 한 분 계세요? 주시는 분은 생각하며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선물입니다. 근데 받는 분이 아니 이걸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선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그저 있는 것 중에 포장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물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눠주는 선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 날 우리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셨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적당히 주시겠어요? 있는 것 중에 주시겠어요? 최고의 귀한 선물,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고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소에 저 갖고 싶은데
가면서 괜히 봅니다. 저거 참 좋다. 아,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물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거 늘 보며 차며 뭘 가지며 늘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도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물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을 구원자가 오실 때 그냥 오시겠어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주세요. 내가 아직 받을 마음이 없어요. 왜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직 제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스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이미 받았고 오늘 또 받는 시간이에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마음을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물은 우리 세상의 선물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이 영원한 선물은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 간직하면 어떤 영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선물은 잠깐 평안할 줄 몰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의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큰 아픔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아내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느 선물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맡기고 그 주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아무리 해결해 봐야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면 내 가까이 있는 분들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 줍니다. 결국 함께 와야 돼요. 함께 기도해서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무슨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구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아픔 있고 연약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